오늘 말씀이 좀 깁니다. 한 20절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 말씀 그냥 읽어가면서 짧게 설명하고 나중에 적용점을 좀 잡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53절부터 59절까지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이러면서 59절까지 이어져요. 자,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이 산헤드린 공회 한 70명 정도 인원으로 이렇게 구성된, 어떻게 보면 이 로마 식민지 시절에 이 이스라엘의 최고 어떤 법정 기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로 하면 무슨 대법원, 뭐 거기에 국회, 그다음에 거기에 뭐 행정부, 여기 다 이렇게 믹스된 이 혼합된 어떤 그런 사법 기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면 어떻게 돼요? 로마 시대입니다. 이게 로마의 식민 지배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법이 적용이 돼요. 아무리 이 히브리 사람들이 산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은 지금 검사들이 완전히 판을 치고 다녀서 이게 문제라고 나는 생각은 하는데, 로마 법은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합리적인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 뭐 이런 것들 얘기하지만 우선 뭐냐면 어떤 증인을 갖다 놓고 이 사람이 피고인이냐 피의자냐 아니냐 이것을 얘기하기 전에 우선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갖다 들이대요. 아무리 누가 고소한다 하더라도 성경도 그러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고소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을 죄인으로 그렇게 치부하지 않아요. 적어도 두세 사람이 증인이 있을 때에야 그걸 가지고서 진위를 밝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합니까? 재판소를 열었기 때문에 재판소에 어떤 그 피의자로 출석을 하시지만 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려 뭐냐면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거들이. 그래서 이제 자기 딴에는 자기들이 이제 가져왔던 거짓 증인들, 이 증거들을 가지고 이제 막 둘러대기 시작을 하는 장면들을 53절부터 59절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말씀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5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었대요? 얻지 못했대요? 얻지 못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56절에도 보면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자, 증거를 찾았는데 얻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가져다가 예수님을 고소할 거리를 가져서 이제 거짓 증언하는 이 증인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했답니까? 일치하지 못했답니까? 일치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도 어찌됐건 둘러대야 되니까 57절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이러면서 주님이 이전에 하셨던 말씀들을 어떻게 해요? 비비 꽈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증언도 59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서로 일치했대, 일치하지 않았대,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번번이 이 사람들이 재판을 열어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할 이 죄인으로 뭘 증거를 찾으려고 했지만 이들의 시도는 실패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유인즉 그들은 거짓 증인이었고 서로 그 증언도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자, 어찌됐건 결론은 정해져 있었어요. 뭡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결론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공회에 접하는 결론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집요하게 예수님을 추궁합니다. 그 장면이 60절에서부터 62절에 나와요. 자, 60절에서 62절 한번 보세요. 눈이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막 여기저기서 막 참소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이 얘기했대, 저 얘기했대 이러면서요. 막 고발을 해제끼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로마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얼마든지 자기가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기해 보라고 얘기해요. 예? 너를 친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하고 61절에 보면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다시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그 질문을 받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정을 하세요.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자, 앞에 대제사장 53절에서 59절 사이에 있는 대제사장은요, 어떻게 보면 그 전직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안나스, 이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60절의 대제사장은 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 이제 끌고 가서 이제 또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안나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게 뭐냐면 메시아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메시아냐? 그러니까 마가복음 여러분 다른 이 부분들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묻는 이런 비슷한 질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질문에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좀 피해 다니셨거든요. 사실은 제대로 대답하지 않으시거나 또 다른 질문으로 그들에게 이제 대신하셨던 부분들이 많은데 이번에는 달라요. 62절 보세요. 6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내가 그니라. 그래놓고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신.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내가 그니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왕이다. 자, 그런데 이제 대체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구원해 줄 현세의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그냥 왕으로서 어떤 구원자인 어떤 인간, 탁월한 어떤 그런 인간으로 그들이 기억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 지금 예수님이 가야바가 물었을 때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표현하고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결국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 보면은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앉아 있으면서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시는 건데, 이 말씀을 여러분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이게 무슨 의미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 이게 무슨 의미야? 이럴 수 있지만 유대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이 개념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을 보면 인자는 하늘 보좌에서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얘기했고, 이 구름은 쉐키나 영광,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 뜻이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올 구주다라고 하는 그런 진술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얘기는요 어떻습니까? 주님이 죽어 마땅할 죄 몫을 정하는 어떤 단초가 됩니다. 공회가 듣고자 했던 진술 이상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던 거라 그 말입니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주장을 하신 겁니다. 자, 모세의 율법에도요, 구약의 율법에도 또 그렇게 유대 전통에서도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 그것은 어떻습니까? 유대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했다 그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재판관 곧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시자마자 장래가 어떻게 됐어요?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63절 보세요. 63절 보면 62절에 내가 그니 이르시되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63절에 뭐라고 얘기해? 어떻게 반응합니까? 대제사장이 뭐 했대요?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래놓고 64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다 예수를 어떻게 정죄했대요?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왜? 그 주님의 그 진술이 유대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5절에 보면 이 사람들 여러분 인텔리잖아요. 그 70명들은 다 뽑히고 뽑힌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수라장이 돼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에게 65절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그러니까 이 뭐야 뭘 뒤집어 씌웠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뭐가 보여요? 보이지 않는데 두들겨 패면서 어떻게 합니까? 누가 치는지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떤 인간의 악함, 그 참담함을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난장판으로 변했습니다. 이 배시몬과 판사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고 주님을 때리기 시작했다가 말입니다. 길길이 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가운데 있는 이야기고 이 이야기 바깥에 있는 한 이야기가 또 존재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인데, 자 한번 보세요. 53절 한번 보세요. 다시 53절 읽었던 말씀 가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예수를 잡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이래놓고 54절에 보면 누구 이름이 나와요? 베드로가. 자, 주님이요 지금 대제사장의 어떤 뜰에 가서 재판을 받으시는데 누가 따라갔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이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이 장면들이 딱 이렇게 급조된 재판이죠. 사실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재판. 그 가운데 주님의 모습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뒤에 붙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66절 보세요. 66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 베드로가 아랫뜰에 있던 이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모하네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래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자, 그 얘기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인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어떻게 해요? 문 앞뜰로 나갑니다. 피하는 거죠. 자, 여종이 그를 보고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릅니다. 베드로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곁을 보면서 얘기했겠죠. 저거 분명히 맞아. 저거 저 예수의 도당이야. 이랬더니 어떻게 해요?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서 문에 있다 와서 다시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뭐 했대요? 부인하더라. 자, 이랬더니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때로 달려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7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가요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이래놓고 주님이 이 마가복음 14장 그 앞부분에 한 42절인가요? 얘기하셨던 그 장면이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떠오르는 겁니다. 닭 울기 전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 3번 부인할 거라고.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베드로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제 우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베드로가 여러분 이 재판이 끝나갈 무렵 숯불을 쬐고 있었는데 이 맞은편에 있던 한 여종이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알아봤어요. 아마 등골이 오싹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당연히 예수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한다고 부인을 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는 살짝 그 자리를 피해서 문 쪽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게 짚히는 게 있으면 꼬치꼬치 따지는 그런 유형들이 있잖아요. 아마 이 여종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뜰에 있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웅성웅성하죠. 성가신 듯 베드로는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모른다라고 또 한번 부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구경꾼 가운데 한 사람이 아예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들이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언젠가 제가 가룟 유다를 얘기하면서 가룟 유다는 나머지 제자들하고 다르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 출신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는 여러분 적어도 유대의 적통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유대 남방 출신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디 출신이었어요?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들,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서울 사람들이 경상도나 전라도 사람들을 구별하잖아요. 사투리 쓰는 거 보면 구별하지 않습니까? 경상도 사람들이 여러분 절대 쌀이라고 발음을 못합니다. 불러다 놓고 한번 해보라 그러세요. 쌀이라고 한번. 예? 제 친구들 경상도 친구들 많거든요. 쌀 해보라고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세요? 살 이렇게 살.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투리를 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들이대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 그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면 천벌을 받아도 좋다는 식으로 말했을 거라 분명합니다. 맹세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 나를 태워버려도 좋다. 이게 유대식의 어떤 맹세 표현이에요. 거기에다 모자라서 어떻게 합니까? 맹세까지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 모르니까 내 말이 만약에 거짓말이면 7년 동안 나시린으로 살겠다. 이게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야?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겠다. 한 7년 동안 뭐 이런 식의 표현까지 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닭이 울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기억이 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어떻게 정리할까? 어떻게 적용할까? 자, 같은 상황에서 한 사람은 시인을 하고 한 사람은 부인을 합니다. 시인을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죽을 거 알면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어떻게 해요? 죽으십니다. 반면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자신도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다는 그 위협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는 살았습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비겁한 사람으로 낙인을 찍고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이거 가지고 새벽에 정말 곰곰이 묵상을 했어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마지막 서울 사역지였던 사랑의 교회 갱신공동체에 범접할 수 없는 한 인물이 있었어요. 정기용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 생긴 것도 정말 잘생겼어요. 안수 집사님인데 키도 크시고요. 사람이 정말 아주 그윽하게 남자지만 남자인 내가 봐도 정말 멋있게 생긴 분이에요. 제가 그 공동체의 사역을 그만두고 내려갈 때 그 집사님이 저를 전혀 아는 채도 안 하셨어요. 사실은 그 사역을 하러 다닐 때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전 주일학교 교사들과 아이들만 섬겼으니까요. 때로 뭐 권사님들 모임에 설교를 하긴 했지만 그런데 밥을 먹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강남에 꽤 괜찮은 일식집에서 이제 식사를 사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자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죽음 앞에서 얼마나 비겁하고 간사한 줄 아십니까? 이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요. 외국계 뭐 유명한 금융회사의 CEO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월급의 한 수십 배, 수백 배를 받는 분이에요. 뭐 다 가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얼마나 비겁한지 아냐고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실은 자기가 이제껏 교회에 잘 나오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혈액암을 앓고 있었대요. 근데 암 중에서도 가장 골치 아픈 게 이 혈액암 백혈병입니다. 근데 자기는 자기 관리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철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항암 치료를 받고 이래도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비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제 이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머리가 빠질 뿐만 아니라 막 이 고열이 오르고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자기가 그런 줄 몰랐대요. 화장실 변기 옆에 가가지고요 벌벌 떨고 있는 그 자기 모습을 자기는 몰랐는데 부인이 와서 이렇게 흔들어 깨우더래요. 왜?
죽고 싶지 않으니까. 그 벌벌벌벌 떨고 있는 자기를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연약하고 간사하고 죽음 앞에서 비겁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님 앞에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어떤 그런 좀 계기가 됐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 앞에 한 가지 시험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돈이 많다 그랬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이제 자녀들이 돈이 많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애가 결혼할 때가 돼서 결혼을 하고 집을 얻어야 되는데 자기 여력이 좀 되니까 강남의 부자들이 하듯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재산을 좀 빼가지고 꿔주듯이 해서 어떻게 했냐면 집을 얻어줬어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에 그걸 추적하는 그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무서에서 당신이 이러하니까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세금의 액수 정도가 아닙니다. 몇 억이에요. 몇 억을 내야 돼요. 예? 중과세를 이제 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신고도 제대로 안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 그 일이 딱 벌어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교회 안수 집사라고 하는 분이 회계사인데 찾아오더래요. 전화해가지고. 집사님이 그 일을 당한 걸 내가 압니다.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겁니까? 물어봤더니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을 자기가 다 알고 있으니까 요렇게 하라고 하더래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 그 자기가 이 백혈병 앓고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얼마나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턱 앞에서 간사하고 비겁한 존재인 걸 깨닫고 십자가의 주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고 나서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세금을 아끼고 싶지가 않더래요. 근데 계속 전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세금도 몇 억을 절약할 수 있고 거기에서 한 몇 천만 원만 자기한테 쥐어주면 되는 거라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분이 그 주님을 그렇게 죽음 앞에서 만나고 나서는요. 그렇게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어봤더니 내라는 거 다 냈답니다. 모르겠어요. 농사지면서 이럴 일 있겠나? 물어볼 수 있겠지만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단순히 죽음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 죽고 싶다는 얘기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정말 죽고 싶다는 얘기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은요. 그럼 너 죽어보라지 한번. 약 먹고 죽어. 갖다 던져놓으면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그 죽음이라는 게 무섭고 두렵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부인한 거예요. 그 앞에서 간사하고 그 앞에서 어떻게 비겁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당장 우리 앞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와닿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 정기용 집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여러분 맞닥뜨렸던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돈에 관한 문제 그런 문제를 여러분 딱 맞닥뜨렸을 땐 이거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피 같은 돈이라고 그러고요. 예? 정말 손해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처럼 얼마든지 부인하고요. 비겁한 모습으로 일관할 때가 많이 있다고 말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나가시면서 날마다 주님처럼 이렇게 당당하고 정말 이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비겁한 모습으로 일관할 거라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정집사님 모습처럼 여러분들이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좀 깊이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우리를 시험할 수 있는 우리의 비겁함이나 우리의 어떤 그런 못난 부분들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 속에서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고 시인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 되자 이렇게 말 못하겠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해요? 죽음 앞에서도 겁을 내지 말고요. 때로는
결연히 여러분들이 양심대로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큰 일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